저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삶 중에서 뺄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목사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찍부터 기도에 관한 책을 참 많이 읽기도 하고 또 모으기도 했어요. 기도에 관한 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100권도 넘고 150권도 넘는 많은 기도책들, 그 중에서 가장 감명 있고 도전되는 책이 있는데 유명한 A.W. 토저가 쓰는 기도론이요, 소책자인데 참 도전되고 참 귀한 말씀이구나. 그 토저가 쓰는 기도책을 보니 목사님들이 또 주의 종들이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는 이리 놀러 다니고 저리 끼어름 피고 다니다가 그저 주일날 예배 30분 1시간 앞두고 앞에 와서 간절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말씀 주세요, 불러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하지 않고 발당기고 보는 그런 목사들도 많고, 그 반면에 늘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 일찍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늘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주의 종들은 그저 올라오면서 주여 오늘 묵으로 교인들이 수백 명 오는데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은혜 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주님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평소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발등 불에 떨어지면 살려주세요, 불 꺼주세요, 아무 역사 나타나지 않지만 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주님의 들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제6남전도에만 나이가 51살이죠. 51살 중심으로 오는데 6남전에 초청받아서 어제 모임에 갔어요. 가니까 족구 한판 붙자 해서 한판 붙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무슨 목사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도 하고 족구하는가. 저는 평소에 늘 기도하고 평소에 묵상하고 주일날 저절로 나오는 게 설교라. 설교는 이론만 끝나지 말고 삶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는데 아이고 51살 상주 고등학교 29회 아이고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했는데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져보세요. 그런데 한 7개월 만에 해보니 몸도 부럽고 운동하는 다리가 몸이 아울러 가요. 저는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다가 요거도 먹겠다 해서 앞으로 되게 뭐하는 팀들하고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도전 주실 때 도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사람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들을 때 짧은 말씀 가운데 어떤 분은 서론에서 은혜 받고 어떤 분은 본론에서 은혜 받고 어떤 분은 둘째 대대에서 은혜 받고 어떤 분은 또 결론에서 은혜 받는데 하여간 주님께서 부족하지 저를 때 주는 말씀 받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15년 전 조선 왕조 말기에 기독교 신문이 하나 있었어요. 대한 글소인 해보라. 근데 그 기독교 신문 대한 글소인 해보라는 그 신문 1899년 3월 10일자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기재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국도 군수 중에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달라나니 어찌하여 야소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나뇨. 우리 교우는 하나님을 공개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도다.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하며 관장의 영을 거역하려.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물건을 빼앗을 지경이면 그것을 용이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이 까닭인 듯 하다. 무슨 곡절인지 대충 이해가 되죠. 조선 왕조 말기에 관찰사 한 달이 하려면, 관찰사 같은 요즘 한 도지사 하려면 한 20만 냥 돈 주면 그것이 팔려나가서 관찰사 도지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주 같은 이런 시장이나 군수 한 달에는 얼마느냐, 한 5만 냥만 주면 거래가 돼서 군수 자리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돈 있는 어떤 양반이 권세 있는 자에게 부탁해서 평안북도 어느 고을에 군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수로 부임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의 정탐꾼 천병부대를 파송했어요. 왜? 시장조사 해봐라. 무슨 군수가 시장조사 하느냐? 그 지방에 누가 돈이 많으냐? 누구냐? 목록을 뽑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 약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기록해 오너라. 이것을 미리 알아오도록 시킨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천 뽑아야 하잖아요. 5만 양 투자하시니까 10만 양이나 20만 양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참으로 자리에서 해먹다가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신속하게 빨리 본전을 찾고 그 다음에 돈을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 부임하자마자 돈 있는 사람을 한 명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족치면 됩니다. 세상에 들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이놈,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권장을 세게 쳐라. 벅벅 한 대 맞으면 아이고 많이 나가서 내가 가서 돈이 줄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장조사 시켰더니 큰일 났다는 그런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봤자 해먹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 전임 군수도 그 앞에 군수도 해먹지 못하고 본전도 못 차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을에 야소교가 뭡니까? 예수교를 얘는 야소교라 했죠. 야소교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돌봐준 사람 돈 5만 양 돈 주고 그것에 부임시킨 양반을 찾아갔습니다. 날 평안 목도에 보내지 말고 발령 내지 말고 야소교 없는 저 영남 마을에 상주 같은 데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신문 기자의 손에 들어가서 신문 기사화 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명 되지 않는 힘 있는 야소교 믿는 사람들 때문에 힘 있는 고을 군수가 그 지방에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하나 베풀었어요. 이 일 이후에 2년 후에 1901년에 황해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황해도에 비가 오지 않고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흉년 들었을 때 황해도 감사가 누구냐? 윤덕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못돼 먹은 사람 윤덕역이 돈을 얼마나 해먹었는가 하면 5천만 양 해먹었어요. 5천만 양이면 큰 돈이에요. 20만 양만 하면 도지사하고 5만 양 하면 군수 되는데 근데 5천만 양 해먹으시니까 엄청난 거 해먹었어요. 어떻게 해먹었냐 하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나라님이 임금님이 황해도에는 원래 세금을 다 탕감한다. 세금 내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윤덕역이라는 이 감사가 돈을 다 걷어서 다 챙겼어.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사람들이 시시합니다. 왜? 그 사람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엄청나게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을에 야소교 믿는 몇몇 양반에도 힘이 없는 양반, 힘도 없어요. 한 번도 벼슬 또 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양반은 양반입니다. 그 양반 몇 명이 모여서 금식을 했어요. 하루 하고 이틀 하고 3일 하고 일주일도 금식해서 배가 쫄쫄해서 배가 쏙 들어갔습니다. 눈도 쑥 뜨고 또 이 뺨도 쑥뜨하고 그들이 생명을 걸고 나라님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궁궐 들어가서 계속 상소문을 하루 이틀 살 올리니까 나라님이 그것을 듣고 그 상소를 듣고 결국 윤덕영 그 사람을 파대시켜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남한과 북한 이 한반도 전역에 인구가 12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은 남북한 다 합하면 한 7천만 명, 7,500만 명 되잖아요. 12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땅덩어리에 기독교인은 몇 명이냐? 1% 아니에요. 0.1%. 그러니까 상주에 10만 명이라면 또 시골에 5만 명, 이 시내 5만 명, 시내 5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한 50명 정도, 1000명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1000을 다하고 둘이가 10,000을 당했어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한때는 1200만 명, 4명 가운데 1명 기독교인이라 하고 지금은 무너져서 800만 명, 600만 명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1000만 명, 600만 명, 800만 명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힘없는 우리 기독교 도전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굵직굵직한 사건 터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어떤 기독교인이 일루됐을까? 어떤 목사님이 일루됐을까? 장로님이, 권사님이 가슴이 절렁절렁 내려앉습니다. 이와 같은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 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상류 서문교 성도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기만 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돌아보고 나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6월 호국의 달에 첫 번째 주일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시국이 흉흉한 이럴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볼까요? 1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 번째 무한대서 구원한다. 여러 가지 권면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면을 한다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여러분과 제가 나라 위해서, 민족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할 일 많은 이 땅에서 많은 것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뭡니까? 첫째로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라.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1절에 볼까? 비슷한 유사단은 4개가 나옵니다.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건 뭐냐? 간구가 뭔지 아십니까? 간구는 뭐같이 다급해가지고 당장 발등 불에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시오, 병 고쳐주세요, 지금 사업이 지금 막 부도 직전에 있는데 주여 도와주시오. 이게 간구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간구하는, 주 앞에 기도하는데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임재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보답해 나아가는 그 기도를 기도라. 그 기도를 영어 보면 월십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 아니면 또 미8군 교회 가보니까, 아니면 캠프업고 교회 가보니까 주보가 있는데, 그 썬데이 월십 프로그램, 월십 예배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죠. 주기도문. 아부 나라와 영광과 모든 아버지 영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드리는 거, 영광을 돌리고 감사 드리고 찬양 돌리고 드리는 것을 이 예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도구는 뭐냐? 도구는 내 발등 부러지는 내 문제, 내 사업, 내 자식, 그런 내 문제뿐 아니라 내 문제에서 좀 더 시야를 넓히고 더 확대하고 확장해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나라 위해서, 아니면 또 저 세계 흩어지는 선교사를 위해서, 제3세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넓게 그들 기도는 일종 중보 기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감사는 뭐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성도의 그 가장 기본적인 태도, 그게 감사 아닙니까? 하여튼 이 4가지는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런저런 방법 다 사용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가슴 치며 기도하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나라에 의해서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흠잡기는 쉽습니다.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또 시장님이 어떻고 저쩌고, 도지사가 어떻고 저쩌고, 그리고 누구는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비판하고 욕을 하고 흠집 잡아내기는 쉬운데, 참으로 나라 위해서 가슴 치면서 울면서 매달려 기도해 봤나? 그런 말씀이요. 참으로 믿는 성들 하면 우리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누가 봐도 죽음 마땅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켜라, 내가 다 불러 썰어버리겠다, 다시 하겠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듯이 다시 너를 통해서 하겠다. 모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일으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마는, 모세는
오 하나님이여,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세요. 죽는 거 참아 보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뽑아내서 나 지옥 가겠습니다. 내가 지옥 가고 내가 멸망당해도 이 민족이 사는 걸 원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생명 걸고 동족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기도했지만은 나를 위해서 민족에서 생명 걸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민족도 살리고 저도 살고 이런 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월 한 달 동안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신원제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 나라 위해서, 민족 위해서, 나라 공동체에서 신원제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했어. 기도 쉬는 것을 죄라 했어. 우리는 남에게 훔치는 거, 또 사람을 죽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만 죄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해야 할 거 하지 않을 때, 그 중에서 기도해야 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은 뭐 하는 집이라 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요즘은 감사한 것은 새벽에도 많이 올라와요. 이번 한 주간에는 2부 새벽기도에 중고등학생들도 30명, 학부모 30명, 2부도 한 60명, 70명 오고, 교회가 기도하면 주께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영성이 회복되면 교회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가 많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기도하되 나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에 기도하되 특별히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1절 말씀 보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문자 그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놀란 특권인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고, 아이고 평신도 내 기도하면 잘 안 들어준다. 잘못된 생각. 그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기도하면 한 90% 안 들어주겠는겨. 전사님이 부목사님 기도하면 50% 들어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 이제 안 가고 내한테 기도 좀 다 이만큼 갖다 놨어요. 이만큼.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면 한 30% 들어주겠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기도 부탁, 물론 기도 부탁하면 좋아요. 나도 같이 기도하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무서운 착각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이 영접하고 거듭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누구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 통치자에 의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이 본문 기록할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 지배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가 문화도 정치도 경제도 모든 걸 휘어잡았습니다. 로마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로마 대제국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의 황제는 아주 풍악한 황제 네로였습니다. 악명 높은 임금, 기독교를 몹시 핍박했던 임금. 그러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임금이었느냐? 야고보 선지자를 목을 쳐서 참수형하고 기독교인들 잡아서 죽이고 아주 악한 헤로도 왕이었습니다. 네로도 악한 로마 황제,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도 악명 높은 임금, 기독교 박해하는 자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네로, 이와 같은 헤롯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왕들 위해서, 옳지 못한 통치자 위해서도, 네로 위해서도, 그리고 헤롯을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런 악한 왕들조차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순교도 하고 핍박받아가면서 콜로세움에 수만 명의 구경꾼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나무에 묶였어요. 그리고 밑에는 장작이 쌓여졌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밑에서 불이 타올라옵니다. 발이 타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우리같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 주십시오. 영생 얻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구경꾼이 미친놈다 내가 길길대고 앉아서 술 먹고 그래 했는데, 그게 10년 가고 20년 가고 300년 동안에 10명의 황제가 돌아가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러는 가운데 로마 시민들 마음이 꿈틀꿈틀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었을 때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자유다. 우리 로마 제국은 기독교과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악한 참으로 악한 왕들 위해 기도하고 조롱하는 자들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으시고 주께서 모든 호명관들, 모든 귀족들부터 노예들까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위에서 아직까지 절간에 있고 우상 숭배하고 부악한 짓을 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믿지 않은 그런 대통령이라도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반드시 믿으시 바랍니다. 악한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면 저는 지난 한 5년 떠는 마음이 아파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는데 얼마나 우리 장로님 그래도 교회 중직자 장로가 대통령 되시면 얼마나 참 민감합니까? 그분에서 교회가 기도를 참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손을 들어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혼란스럽고 교역 문제, 외교 문제, 그 중국과 참 미국 중간에 틈방을 발발 떠는 이 나라 위에서 참으로 걱정하는 대통령 장로님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뒤에서 참으로 조롱하고 촛불 막 행진하고 할 때 대통령이 너무 답답해서 청와대 올라가서 보니까 광화문에서 꽉 촛불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 그 뭐 했대요.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우리 기도했더라면 대통령도 기도했다면 좋았을 텐데 장로로서 참으로 태도를 취하는 것 따라서 알게 모르게 직접 간접적으로 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참 우리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신데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침에 일하면 새벽에 잠자는데 일하자면 조깅한다고 맨날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때 이런 기도 했다면 교인들이 대통령 자리보다도 장로 자리를 더 중요히 여기는 그런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금식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호소하게 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믿지 않지만 자식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외로운 한 여인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중요한 자리에서는 아무 도울 자가 없는 그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지금이라도 한 여인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무릎 꿇고 참으로 대통령도 무릎 꿇고 앞으로 누가 시향내든지 간에 이 시향내는 물이 참으로 이 상주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를 누가 하느냐? 성도들이 해야 된다. 호국의 달에 나라 사랑한다면 우리 상주 성문교회는 나라 위에 기도하되 특히 지도자에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우리나라 통치자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2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because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들이 주일날 되면 성경 찬송 드리고 막 예배할 수 있는 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북한에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자부했던 그 평양이 지금은 예배 못 드려요. 땅굴 토굴 속에서 예배 드리고 산을 3개 4개 넘고 3시간 넘어가서 아무도 있는가 없는 거 확인하고 예배 드리고 이불 덮어 쓰고 숨도 모시고 예배 드리고 지금도 그들은 목사님 모시고 성찬식 하고 싶어도 못 드리고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신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러한 축복이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불안합니다.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을 말할 것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나라 위해서 기도하되 지도자에 기도하고 바른 통치하고 온 백성을 평안케 하는 그런 통치하도록 기도할 그 이유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주의 일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24시간 단 하루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부산을 포함해서 상주를 포함해서 전국을 일주일 만에 점령하겠다 전략을 다시 해놨대요. 핵무기도 개발했다 합니다. 빠방 터지면 북한은 평양 조금 부사진 것 외에는 손해볼 거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빌딩 세워주고 공장 세워주고 다 부숴버리면 손해는 남쪽만 보지 않느냐. 그리고 북한에는 지금 2,400만 동포들이 비록 김정은은 싫지만은 지금 뭐 기다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해라. 한 붙어라. 어차피 지금 굶어 죽는 것이나 전쟁 싸워주는 그 전쟁하고 싸우면 죽을 수 안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은 주민들 내심적으로 전쟁이 터지기를 소원한답니다. 이러한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장 김진경 박사님이 전에 김정일이가 평양에 과학기술대학 설립을 해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북한에 가서 한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 병원 큰 종합병 병원장이 북한의 실정을 알려주던 것입니다. 5달 동안에 병원장 손으로 사망 진단서를 써줬는데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 진단서보다도 굶어서 죽은 사람들의 사망 진단서를 확인서를 더 많이 써줬다는 것입니다. 5달 동안에 한 사람 병원장이 1,420명 굶어 죽은 사람 써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땅에는 굶어 죽어가는 것이 우리 동포인 것입니다. 때마침 김정경 박사가 어린 아이 하나가 온몸이 비투성이 돼가지고 시체가 돼서 들어오는 걸 지켜봤어. 죽은 이유를 먼저 물어보니까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흙을 먹었는데 그 흙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대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대변을 참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관당했는데 핏줄이 툭 터져가지고 온몸이 비투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는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커피 마시고 살 뺀다고 맨날 뛰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학부모 이상은 죽든지 마든지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옛날 모르드게가 왕비의 자리에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동족들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거기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은 노임과 구원을 얻었나니 너와 내 아버지만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 주님께서 너희들은 남한 땅에 잘 먹고 잘 살겠다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일 이럴 때 잠잠하고 입 다물고 불쌍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액션 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북한의 주민들은 다른 공동체에 통해서 노임받지만은 너희와 너희 나라와 너희 아버지 멸망하리라. 하나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 이번 한 달이라도 오 주여 저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진노도 긍휼 베푸시는 긍휼 베풀어 주셔버서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70년 다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저 바벨로니아 유수되었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포를 돌려주셔버서 내 동포 죽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이번 한 달이라도 뜻을 다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개인 기도하고 이제 춥지도 덥지도 않을 때 더워서 기도 못한다 추워서 기도 못한다 하지 말고 올라와서 나 자신이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나라 외전장에 기도하시고
특히 내일 모레 선거 앞두고 하나님 기도, 공의를 앞세우고 하나님 두려움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북에 있는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위정자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